네, 오늘은 천국을 사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저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위협을 받습니다. 생존에 지금 위협을 느낀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더 모였습니다. 그죠? 더 모여서 합심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문제에 막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더 크신 능력을 주십시오.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막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막 모인 기도하는 곳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죠? 진동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영생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지루해 죽겠는데, 나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지루해 죽겠는데 나는 영원에 사는 거 싫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맨날 놀고 맨날 파티하고 그런 것이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천국 갔으면 저 얘기 없죠. 네. 천국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 막 높이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쏟아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가운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어떻게 천국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물건을 다 공유했다는 겁니다.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그죠? 다 통용합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일해서 벌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나눠주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간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이 뜨겁게 사랑해서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도 열렬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보다. 좀 부자들이 많았는가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에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상황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으로 보면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조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막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교회를 막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눠주고 분열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또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풍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물론 완벽하게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 원시 교회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뭐 많습니다. 그죠? 주님 예배도 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통해서 저 알링턴, 저 달라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세상의 빅교회 보니까 진짜 천국 있나 보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천국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섬김이 있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천국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맨 먼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맨 먼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방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4장 18절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부처는 저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보십시오. 아주 멋진 우리 형제자매님들. 두 번째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저 형제는 나를 안 도와주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 자매를 어떻게 격려해주고 세워줄까?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교회 왔으니까 누가 뭐 이거 해주겠지, 저거 해주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죠? 누가 섬겨주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을 잃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너무너무 궁핍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들의 필요들이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밭과 집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한 번에 다 팔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뭐 이단 교회들처럼 재산 다 팔고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한 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보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그때그때마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먼저 내 것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량은 지금도 남아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많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보면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속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굶주려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다. 코이노니아가 뭐라고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금요일 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지 않을까요? 김집사는 절대 안 피곤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저 형제는 여유가 많은가 봐.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먼저 내 사랑을, 관심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열심히 수다를 떠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수다도 많이 떨어야 됩니다. 이것도 교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수다를 잘 떠셔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죠? 서로 또 힘들게 있으면 나누고 격려해주고 그런 수다를 떠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분에게는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격려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내서 만나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영적인 필요가 있는 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밥만 나눠 먹는 거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와의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사랑이 없나?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두르고 종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성경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벌거벗겨지는 그런 수치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움 겪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죠? 그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섬길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보게.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 땅을 판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사도들 앞에 가져가 사도들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밭 팔아가지고, 그죠? 생색 내지 않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야, 이렇게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하면서, 그죠? 물론 좋은 일 하면서 나도 존경받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판 것을 다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둔 겁니다. 자기 생색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지도력에 순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대 중반? 한 50대 정도 됐을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40대입니다. 이제 막 40대 듭니다. 그죠? 젊으셨죠? 사도들이 더 젊은 겁니다. 20대였습니다. 20대, 30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사도들보다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은 저 시골 출신입니다. 그죠? 교육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도력에 순복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리더십에 순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로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냐? 나는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맨 앞에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성적으로 자신을 맨 앞에 두려고 합니다. 내 필요, 그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데 나를 어디에 두라고요? 맨 마지막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 me first, 그죠? 이 마인드를 우리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 점점 퍼져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먼저 섬기는 것, 그죠? 나를 먼저 섬기려고 할 때 교회가 파괴됩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굉장히 낙심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데려왔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딱 한 번에 뭡니까? 자기의 밭을 다 팔은 겁니다.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자기 소중한 것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일 배가 아픈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이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난 4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대제사장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뭡니까?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자기 쓸 것 딱 챙겨놓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판 돈을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아나니아 정말 대단하다. 이야, 아나니아가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드리는구나.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선행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교회 안에 힘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이삭이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앞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영향력을 교회에 행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부추길까요? 누가 이런 것을 부추길까요?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마음을 심었다고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가 충만한 겁니까? 사탄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아나니아야, 너 땅 있지 않냐? 땅 그거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지 말고 네 쓸 거 딱 남겨놓고 조금만 드리라, 헌금해라. 그럼 누가 아는 사람 있냐? 그러면 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줬고 교회도 필요한 사람들을 또 체험받아서 좋고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게 하는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열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자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간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특별합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잘못하면 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설마 내가 돈을 숨겼다는 것을 누가 알까?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걸 생각했는데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4절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겠다고,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겠다고, 그죠? 거짓말 했는데 이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나니아를 이렇게 죽일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높이고, 그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죠?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스피릿이 교회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물론 사랑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주의 영을 속이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제일 마지막에 둬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맨 마지막에 두라.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일어날 때 교회는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 많은 선교단체들이 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조이 선교회는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아주 조그만 그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 J-O-Y, joy, 기쁨 아닙니까? 그죠? J가 뭘 의미할까요? J, Jesus. 그렇죠. 예수님을 맨 먼저 두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O, others.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Why, you third. 너를 맨 마지막에 두라. 그럴 때 진정한 joy가 임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선교단체가 시작할 때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그룹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이 단체를 막 크게 성장시키신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복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맨 마지막에 두고, 그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살고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면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까지 낮아주시고 저희를 섬기셨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섬김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섬기심을 본받아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추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해서